12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대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이사야 본문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울려 퍼졌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울려 퍼졌는데 그러면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화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며 또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막에서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나오십니다. 그 길로 함께 나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대로라고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때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 길로, 그 거룩한 길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놔둘 수가 없어서 큰 심판을 명하셨지만 심판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실에 들어간 자녀를 놓고 부모가 TV를 보거나
뭐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수술을 하는 시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죠. 밥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많은데 밥 먹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밥맛 자체가 없는 거죠. 끝날 때까지 가슴 졸이며 애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셨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부흥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마르고 금방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무기력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나라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과 같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가,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 우상도,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들을 부르시며 또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는 강력한 거리두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로를 준비하십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짜기가 다시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깎아지며 하나님이 지나가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그 대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